영리 세계를 보기 위한 준비 3. 2.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와 영안을 열어주시는 목적. 영안이 열려 직접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이처럼 영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본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안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성결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려 영의 세계의 갖가지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확신과 충만함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만큼 선한 중심을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함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까지 열리게 된다면 이는 더욱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이처럼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위기 29장 13절 고 말씀한 대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한 준비 4. 영의 양식. 3.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지만 누구나 사모함만 있다고 해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 있다 해도 결국 그 사모함이 있는 만큼 자신을 발견하여 악을 버리고 자신의 틀을 깨뜨려 나가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보시고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오는 만큼 영안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목적도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온전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바로 그동안 젖어있던 육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마음을 할례하여 악을 벗고 진리로 변화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이 가졌던 육의 모습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의 오락이나 정욕적인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썩어질 육의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랑치 말며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즉 돈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며 쾌락과 탐욕, 그리고 온갖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 15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푯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말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벽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영을 사모할 수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도 영으로 들어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영의 세계도 보고 또 영으로 들어오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한 준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1.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란 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속에 상대에 대해 감정을 품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면 이 육신의 일이 행함을 통해 육체의 일로 나와 혈기를 내거나 다투게 만드는 속성, 그 자체를 말하지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죄를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이때 육신의 정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일, 즉 행함으로 짓는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치 담배를 피울 때도 처음에는 아무 맛도 모르고 피우지만 계속해서 피우다 보면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 담배를 안 피우고는 못 견디게 되는 것처럼 육체의 일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점점 죄를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커져 나중에는 마치 담배에 중독된 사람과 같이 죄의 중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부터 끊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몸의 행실부터 다스리면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야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도 점차 벗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2-13절. 그럴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영을 사랑하며 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영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자칫 마음을 놓고 영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다시 육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석, 즉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고 진리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에 서기 전까지는 항상 변함없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것을 다시 취하고자 하는 속성인 육신의 정욕과 근본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며 진리로 변화시켜 나아가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육이 것을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다 해도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므로 세상을 취하고자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히 끊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영을 사모하게 되어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영으로도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여린 상태임에도 먼저 영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그 세계를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한 준비 6. 영의 양식. 3.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1.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2.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하지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마음에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귀로 듣는다 해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으므로 안목의 정욕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다음에 듣기만 해도 이미 입력된 느낌이 남아있으므로 안목의 정욕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빚을리 이것을 눈으로 보아 입력시켜 놓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목의 정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죄를 행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목의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불을 붙여서 그 죄성을 발동케 하므로 이것이 육신의 일이나 육체의 일로 나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안목의 정욕은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발동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통해 받아들인 비진리가 점점 마음 안에 쌓이고 굳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 사이에도 폭력이 난무하여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된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안목의 정욕을 통해 들어온 폭력적인 성질이 마음 안에 쌓이게 되니 결국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나오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많이 본 사람은 그것이 점차 마음에 심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으로 물들어가고 반대로 어려서부터 선하고 착한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 간을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미움, 다툼, 혈기 등과 같은 성질이 많아지며 만약 부모가 화목하고 또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자녀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꼭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며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전에는 아무리 악한 마음이 많았다 해도 이제부터는 오직 진리만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마음이 개관되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는 이미 마음에서 버렸다고 생각했던 죄성도 다시금 비진리를 보고 들어 입력시키게 되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또다시 들어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힘들게 벗어낸 죄성이 순간 다시 틈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편으로는 죄를 열심히 버려나간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명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마음 안에서 비진리를 벗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 안에서 아기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은 어떠한 것을 보고 들어도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는 화는 육의 속성상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면 남아있던 육이 점차 힘을 얻어 자라게 되지요. 이는 마치 우리가 적군과 싸우는데 있어서 적이 원군이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적군을 물리쳐도 한편으로는 적이 원군이 계속해서 불어난다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적을 물리침과 동시에 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을 온전히 벗어내려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에게 힘을 주고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군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진리가 아니면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텔레비전을 통해 안목의 정욕이 들어온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되는데도 여전히 텔레비전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있다면
이런 사람은 죄를 안 버리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결을 향해 달려가려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뽑아내기 전까지는 항상 안목의 정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영안이 열리는 것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11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만큼 육으로 덮인 눈은 신령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더욱이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비춰지므로 눈이 육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 마음도 그만 큼 육으로 차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것처럼 육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우리의 눈은 오직 영을 사모하고 영만을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